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바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에 있는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문화가 몰려들던 곳, 그 번영의 뒷면에는 계급, 위치, 자랑,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문, 사회적인 지위, 교육 수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더 배운 사람은 더 높은 사람으로, 또 가문이 좋은 사람은 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존재하는 자와 존재하지 않는 자, 철저히 구별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세상의 그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좋은 스승에게 배웠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를 놓고 교회 안에서까지 분열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곳에서 그 혼란과 경쟁의 한 가운데서 기록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첫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붙잡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불렀는지를 보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기준, 고린도의 기준, 이 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뛰어난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치부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고린도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이 세운 기준은 늘 사람들을 갈라놓고 비교하게 하고 존재감을 빼앗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른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수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6절에 첫 문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문장을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부르심은 한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르심 하면 우리는 사명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부르심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곧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말하는 부르심이 여기에서처럼 꼭 사명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의 앞 두 문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즉 우리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내용이 9절에서도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란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말하는 부르심도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누가 불러서 오셨습니까? 물론 타인에 의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열심히 적응하면서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을 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종, 배경, 성격, 생각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가라, 함께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부르심을 보라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관심사가 수평적인 문화적 다양성이라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수직적인 사회적 위치, 직책, 계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럼 이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직책이나 사회적인 위치, 계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나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들의 처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이고, 28절에는 그들은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가리켜서 말할 때마다 그 표현을 한정하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말할 때만 쓰이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즉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28절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기준,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세대로서의 세상, 그들은 이 세대, 이 세상의 질서로 볼 때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며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회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너희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불렀으니 감사한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런 것입니까?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런 것들이야 이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체 높은 사람들을 부르시더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미련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자면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가 자랑하고 있는 이 세대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 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과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기준 또는 이 세대의 기준은 늘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는 학생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전교 1등을 하면 전국 1등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공부만 잘하는데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 친구가 나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나만큼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늘 부족해서 쩔쩔맵니다. 본문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즉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난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재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는 언제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존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존재감이 커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한없이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감에 목을 매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존재감이 묻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존재감을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럼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질서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불행해하며 살아갈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보다 더 지혜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혜로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진정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 이 세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더 가질 때 감사하고 이길 때 감사하고 나의 이름이 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그 감사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약한 자요, 미련한 자요, 존재하지 않는 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감사하고, 잘 나가지 못해도 감사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적지만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우림교회 공동체에 그런 감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